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저희가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오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리라 하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전쟁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위하여 도망하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이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을 들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베레라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16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인생이 꼬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쯤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제목을 정하여 증거합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지만 살펴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지 10년이 되어도 이제 사레가 출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 아들을 얻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 비극이 생깁니다. 하갈이 그 여주인을 오히려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 하갈을 또 넘김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학대하고 그로 인해서 그 하갈이 이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어느 그늘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또 그가 낳을 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그 사례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 꼬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원치 않게 인생이 괴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정도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어떻게 견딜까 싶을 정도의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대로 견뎌가요. 작은 괴로움을 닥치만 그걸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또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인생에 왜 괴로운 일이 생길까? 왜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꼬이는 일이 발생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주시는 좋은 쪽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간에 열애로 하고요. 성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이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괜찮은데,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에게 괴로운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마 약속했지만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문제는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불가능한 이 현실을 극복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사례가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사례는 자신이 하나님을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어 동침하게 함으로 아들을 얻기를 계획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얻을지를 사례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모르거나 때를 잘 못 맞추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본인이 때를 판단해요.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왔었어야 된다고 한계를 정해놓는 거죠. 왜 죽은 뒤에 오면 안 됩니까? 죽은 뒤에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론은 아는데 현실에서는 믿기가 어렵다고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이 딴 데 있다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갈을,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스스로 자기는 찌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불신앙의 행동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철칙이에요. 아브라함 또한 사례와 같았습니다. 사례의 제의에 대해서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되는데 사례의 말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들어버려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인간의 경험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 있는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방식 대신에 가능성 있고 확실한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들은 결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민족에 있어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 보면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주목받고 능력이 나타나서 잘 시작하는데 왜 중간에 가다가 그가 잘못되어서 이상하게 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붙들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사람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그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생기고 하면 그분이 장로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장로를 잘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장로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제 그 장로가 자기를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죠. 뭘 연연합니까?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운명이잖아요. 세상에서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화무심이론이라 하잖아요. 꽃이 열을 붉은 꽃이 없대요. 권불 1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10년을 안 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연연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이. 왜 이 코로나, 왜 이 시국에 왜 우리들이 조용한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저마다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인간의 심리의 동기부여가 진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울고 웃고 그 은혜를 알아요. 오늘 내가 떨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저기 있으니 이 바닥에 꽂혀있는 못을 들여밟으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며 그 스웨이르 같은 주기천 목사 같은 그런 신앙은 가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난받고 어렵고 슬픈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양 호도되었습니다. 악선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픔은 사례의 말을 들은 것에 있어요. 부인이 그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은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라고 남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 줍니다. 그 남편이 그 선악과를 받아먹은 건 잘했어요. 운명공동체를 같이 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따먹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주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가장들이요, 그리고 한 부서의 리더들이요, 당신들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청직입니다. 그 주권을
넘겨주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교회에서 한 부서의 장을 맡으면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아멘. 그 각오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그 아픔 가운데 그 인생의 꼬인 가운데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발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정말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언제나 막연하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그런 게 있는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광야에서 40년 산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뭘 가지고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길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절대로 현실적인 방법,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통장 갖고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 집사님들은. 우리 돈이 없는데 이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은 아주 야단을 칠 겁니다. 믿음 없으면 뭐하러 직분을 맡아요?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믿고 쓰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성의 아우성을 물리치시고 사람의 소를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아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 그거 지키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같이 성도들의 인생에도 괴로움이 생기고 성도의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먼저 4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갈이 임신하자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들만 얻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그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그럴듯하지만 그 결과는요 성도를 좌절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의 생각을 듣는 이 불순종의 결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들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지 사람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었지 사람이 이루라는 명령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과 네가 이루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는 열 민족의 아버지가 스스로 되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악한 나쁜 영향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날 성도들도 그러한 결과 그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니면 자기 인생 속에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자 이번에는 그 원망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겁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그 원망을 떠넘깁니다.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됐습니다. 졸지 아들도 생겼느냐. 그 가정이 눈물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아브라함은 고통받고 편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꼬인 그것은 다시 풀 수 없었습니다. 한 번 꼬인 그것은 다시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자 사례가 원망하자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사례에게 하갈에 대한 정권을 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했어야 되는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이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의 책임지지 못한 그 자기의 비겁함을 뉘우치고 사라와 하갈에게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따로 살게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묻고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멀리하고 사람에게 그 방법을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례는 하갈을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례는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하갈을 또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옳거든요. 자기는 옳아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뭐가 정의죠? 인생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의 삶에 이런 잘못된 정의를 막 시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자기가 막 정의를 시행하고 판단 내려버리고 결정 지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막 그래요. 공격하고 미워하고. 자, 그러자 하갈은 사례를 피해 집을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어른들의 그 부주의와 그 불순종과 잘못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 두 민족으로 나누어져 역사의 끝없는 슬픈 운명의 골을 만들어버립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에게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왜 우리 성도가 희망이 있느냐면 그런 성도의 모습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그런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현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비록 사례가 인간적인 생각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행동했고 판단해서 불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인생에 아직도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그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비극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그 현실을 오히려 개입하시고 구원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낳는 아이를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이가 비록 출신이 또 그 삶이 불행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대표하는 그 민족이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또 형제를 대항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지만은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기회를 오늘도
저 아랍권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비록 그로 인해 나쁜 결과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조차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조차,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실상 살면서 혹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13절에서 14절처럼 브아일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셈을 준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로 인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이로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악보다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그거예요. 오늘 자신의 모습, 내 모습을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이루 말할 데 없고,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모질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지. 참 의심이 많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히 얻고 기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서기의 경력기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할까? 내 속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난 것보다 더 큰 무궁무진한 악의 유전이 있다 싶어도 오늘 우리가 절망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악한 결과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는 나아가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 내 연약함 이거 가지고 믿으려면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데 내가 오늘 출산을 못하는데 믿어라. 4개의 믿음의 주소를 두면 못 믿어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둬야 되지 내 자신에게 두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만 보여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언약의 진실성에 믿음의 주소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아브라함을 치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발생시킨 결과마저 책임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에 그의 사랑을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보다 훨씬 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들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떤 용기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성도의 인생이 왜 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실 힘든 일이죠.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까지 아들이 없으니 오죽 안달이 냈겠고 늙어가니 오죽 그랬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때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방식으로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데 죽음 뒤에도 예수님 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도 알을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나 그 인생이 꼬일 때 하나님 막아주시면 좋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하시고 일을 망치는 자기를 미워하지 마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